우린 계속해서 금요일 주님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 성경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험한 파도와 깊은 바다를 꾸짖어서 잠재우시는 하나님, 그 큰 바람과 또 그 깊은 바다가 만든 이 파도를 꾸짖어 잠재우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울 경우는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느냐?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호수인데 워낙 거기에 바람이 거칠게 불다 보니까 늘 무슨 바닷가에 파도 치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험하다 보니까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다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갈릴리 호수는 늘 거친 바람이 자주 불고 험한 파도가 많이 불어서 그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을 좌초시키던 그런 위험한 마치 바다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항해하다가 어느 날 큰 바람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고 그 파도를 잠재우고 그 바람을 잠재우셨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영혼, 내 삶, 내 육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가깝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만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그 주님을 깨우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성령님,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성령님,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하신 그 성령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어난 성령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깨어난 성령님은 행하실 것이고, 깨어난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파도를 만났다면 성령님은 그 파도를 꾸짖을 것이며, 우리가 깊은 바다를 만났다면 성령님은 그 무리를 걷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거친 바람 앞에 서겠다면 성령님은 그 바람을 우리가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순풍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만나더라도, 험한 파도와 험한 바람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다른 인생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권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기만 하셔도 우리 인생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우리 인생의 거친 바람은 오히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역풍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 동력선이 아니라 무동력선, 이 마치 돛을 펴서 달릴 때 이 바람이 잘 인도해줘야만 배가 원하는 항구로 갈 수 있는데, 그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 배에 있는 물건을 싣고 항구까지 잘 갈 수 있는 좋은 바람이라서 그것을 무역풍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오히려 그 바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두려워하고 인생의 파도를 무서워하고 인생의 바람을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 갈릴리 호수를 몇 번이나 배를 타고 다니셨을까? 아마 많이 다녔었을 것 같아요. 3년의 시간이지만. 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얼마나 다녔을까요? 아마 사도들이 또 자기 인생에 또 다른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됐을까요?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그분의 꾸지람으로 자기 인생 앞에 있는 파도를 잠재우고 자기 인생의 길을 막는 그 바람을 축복의 바람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아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계셔도 그분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생의 바람을 만난, 인생의 파도를 만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깨우는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깨우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를 이렇게 했을까요? 바람 보고 근심하지 말고, 파도 보고 겁먹지 말고 주님 깨울 법부터 고민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을 깨울까? 이걸 고민하셔야죠. 맨날 아이고 이 바람 때문에 내가 갈 길을 못 가고, 이 바람 때문에 내 배가 무너지고 내 인생이 쓰러질 것 같고, 이 파도 때문에 들어오는 이 물 때문에 내 인생이 침몰할 것처럼 느껴져서 그거에 마음 뺏겨서 걱정할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고민해야 된다고요?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깨우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 자기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만났을 때,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배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쉬운 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정도면 배는 얼마나 요동이 치겠어요. 또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타신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 항구에 있는 큰 여객선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아마 고기 잡는 고기배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배가 요동치고 물이 들어오면 주님은 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이 주무셨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건 주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에 물이 차는데 평안이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침몰할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본 대지진 때 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된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한번 유튜브로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어촌 마을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봤더니, 이게 이 해일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근데 참 웃기는 건요, 그때 그 앞바닷가에 물 속에 있었던 이 잠수사나 혹은 조금 안쪽에 있는 물 위에 있었던 고기 잡는 배들은 아무 영향도 없었대요. 어디서만 난리가 난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얕은 물가 같으면요, 우리 조금만 인생의 파도가 쳐도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깊은 심해 같이 되면은요, 파도가 쳐도 평안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을 기다렸을까요? 깨우는 믿음? 아니면 그 파도에 아랑곳하고 함께 잘 수 있는 믿음? 저는 그 생각, 제가 만약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배에 있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보다 내가 가서 예수님 깨울게 했을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나도 좀 한숨 잘까?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하고 옆에서 같이 잤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깨어나셔서 뭐라 그래? 너 믿음 제법이다. 겁도 안 먹고 괜찮네?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이 호레쇼 게이츠 스파보타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몇 번 예화로도 들었습니다만 이분은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만
이 어릴 적에 또 아들을 잃고 또 시카고 대화제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낙심한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잠시 바람을 쐬러 갔는데 그만 배가 침몰해서 사랑하는 네 딸이 다 죽고 이 두 부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서 자기 딸들이 죽은 침몰한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음성, 그것을 시로 쓴 게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도 인생에서 풍파를 만나고 거친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은 늘 잔잔한 물 같다라는 거예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파도는 불고 있고 바람은 불고 있고 파도는 몰아치고 있고 내 인생의 배는 부서질 것처럼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내 발밑으로는 바닷물이 밀려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의 평안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강함,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스파포트는 그렇게 자녀를 잃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공동체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 행복한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는요, 병원과 고아운동을 운영하면서 그 어렵고 병든 자들을 평생 돌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묘지에 묻혔다 그래요. 이 시카고라는 화려한 도시에 부유한 변호사라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평안을 붙잡고 더 자기의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하다 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보이는 곳에 바람은 불고 보이는 곳에 파도는 쳐도 그의 마음속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쿠시마에 그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냥 그 바닷가에 있는 그냥 배들이 다 무너지고 집들이 다 잠기고 막 차들이 다 흘러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폭발하는 그 요동치는 시간에도 조금만 그 바닷가 앞쪽 깊이만 들어가면 그 물속은 고요하고 그 위에 있는 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얕으면 우리는 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바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계신 주님 옆에 나도 눕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 바깥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내 영혼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성령님은 고요하십니다.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모른 척 하세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난 죽게 생겼는데 주님 잠이 오십니까? 그때 주님이 깨어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고요할 수 없냐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주님과 항해할 때 또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또 파도가 치고 배 위로 물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배에 있었던 선장들과 선원들은 당황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도 옆에서 같이 깊은 잠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요하면 세상의 어떤 파도와 바람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은 늘 바람이 붑니다. 세상의 파도는 늘 험악하고 거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람이 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파도가 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늘 잔잔한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예수님께 닻을 내리는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꾸지람일 수도 있고 또는 너는 어떻게 믿음이 작아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들은 이 정도 바다 앞에서도 겁을 먹니? 아니면 너는 이 정도 파도의 위력 앞에서도 겁을 먹니?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졌니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걱정하고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파도보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커지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날까지는 전전긍긍하던 내 인생의 바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바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파도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콩알만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옆 사람 뭐 있을까요? 간땡이는 부으면 죽으니까 믿음은 키웁시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왜 무서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들 이 파도가 무섭냐? 너희들 이 바다가 무섭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졌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면 이 파도는 무섭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람은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작아진 게 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힘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바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 갖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지금의 모든 파도와 바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산을 좋아할 때 이 북한산에서 함께 유의하는 게 뭐였냐면 암릉 등반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산은요, 산 위가 다 바위로 된 산입니다. 그것도 바위도 그냥 화강암인데 민들민들한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잡을 나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뭐가 유명했냐면은 이게 등산로가 아니라 그 바위를 이렇게 계속 타고 능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 바위로 올라가는데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잡을 것도 없어요. 이게 민들한 북한산은 마치 무슨 대머리 같아요. 대머리 그냥 이게 없어요. 잡을 데가 없어요. 돌만 있는 거예요. 돌. 근데 물론 이제 신발이 이제 좀 이렇게 접착력도 좋은 신발도 있고 또 거기도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또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따라가지만 처음에는 좌우로 이렇게 보면 막 절벽에 보이면 막 가슴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엔 가슴이 막 구닥구닥 뛰어가지고 간신히 일행하고 무사히 등산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즐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좌우로 보이는 이 아찔한 게 뭐냐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릉을 한참만 오랫동안 그 산 등반하는 재미로 산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신나는 일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인생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믿음, 뭐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저는 그것을 항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막 폭풍이 날칠 때 배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항구로 피신합니다. 근데 그냥 항구로 피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항구에다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어떻게 돼요?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사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파도가 치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닻을 주님께 내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에게 맡기기로 결단하면 나가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맡길까 말까 할 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 맡겨도 되나? 이거 주님께만 의지해서 되나? 이거 주님의 능력으로 되나? 이 근심과 의심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 마치 닻을 내리듯이 주님께 내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바람과 파도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 이런 믿음을 경험한다는 건 내 인생에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내 삶에 주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은 마치 바람이 사라지듯 사라지고 우리 안에 걱정은 파도가 잠잠해지듯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께 닻을 내린 배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얻는 은혜는 바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의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절 따라볼까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의 배에 오르는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가는 길을 주님이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배 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이 왜 함께 계시는데 내 인생에 파도가 칩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뀝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리석은 길은 가지 않으십니다. 선하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실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의 배에 오른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주님 내 인생에 좀 같이 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내가 지금부터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배 위에 올라온 것은 주님이 먼저 그 배 위에 오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신다면 나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 따라왔더니 나한테 이렇게 파도를 주시면 어떡해요? 주님 따라왔더니 나한테 이렇게 험한 바람을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주님 따라왔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 따라볼까요? 내가 망하면 주님이 망하는 거다. 예.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망하는 거예요. 이 파도를 만난 건 내 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타신 배예요. 우리는 좀 그런 배포를 좀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주님의 배 위에 오르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내 믿음이 주님께 닻을 내리는 믿음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1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배에 오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한 그 사람들,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봐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내게 고기가 되어주는 사람,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배에 오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배에 오른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전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나를 맡기고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마치 이 험한 파도를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설마 저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하겠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저 바람이 나를 어렵게 하겠어?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바람이 거칠어지고 그 파도가 험악히더니 그 물이 배 위로 찰 때 당황했던 이 제자들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이 배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깟 파도가, 이깟 바람이 어떻게 주님을 쓰러뜨려? 그 배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포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어떻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배에 오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엘서 2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기서 보면 시온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데,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비, 비가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비, 또 건조해서 곡물들이 잘 자라야 될 때는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풍년과 풍성함을 누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당은 어떤 마당이에요? 내 마당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당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당입니다. 주님의 뜻이 임하는 마당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마당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분의 마당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한 바로 그 풍성함의 기쁨,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배에 오른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희도 바람과 바다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람과 바다처럼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믿음은 나의 순종이면서, 내 인생의 순종이면서 내 삶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